반갑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쉼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믿음 우리는 쉼안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안으로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그곳에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은 모든 일로부터 쉬셨느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여기에서 만일 그들이 나의 쉼안으로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이 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시어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고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쉼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쉼이 남아있도다. 이는 그분의 쉼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품으시려고 모든 세상 일을 섭리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큰 유익을 얻고 복을 얻고 또 누리고 사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또 부를 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께서만 주장하시고 주님께서만 지배하셔서 가르치셔서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3절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그 앞장 3장 17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하여 슬퍼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또 그러면서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쉼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하니라.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그 섭리에 대한 또는 섭리 신앙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40년 그 여정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침례받고 구원의 모형이지만 그 시대에는 백성 전체가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육체적인 구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식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쉼, 안식, 즉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 영혼 안에 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괴로움이 없고 또 잠깐 그 순간뿐이고 또 어떤 그 막 부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큰 부자가 된다 해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왜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자들은 오직 소망을 하늘에만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도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도 못 삽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인도 아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장 1절 2절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복음이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해해서 하면은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이 있고 또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과 또 죄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결합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안 가르쳐 줘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떠는 그 믿음, 그것을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는데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섭리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섭리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에는. 다만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24장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 보세요. 바울이 불려오니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각하의 덕으로 큰 평안을 누리며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에게 매우 훌륭한 위협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칭찬하는 말로 여기에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성경에는 24장 3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이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똑같은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선견지명, 개역 성경에서는 힘입어라는 뜻이 됩니다. 힘입어라는 그 말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은혜 그리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법리를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및 자연적 세계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저절로 있었다고 그러죠. 영원서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나 자연적 세계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붙드심에 힘입고 있다는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시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계획과 일하심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이 섭리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성경의 일관된 신앙으로서 구약에 있어서는 천지창조에 의한 그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다시 그것들을 통제하시며 또 존재케 하시며 지배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런 것들이죠.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창조에 대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창조인 그 섭리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보존 유지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가 하는 그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욥기 38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38장 8절에서 보세요. 바닷물이 마치 모태에서 터져 나온 것과 같이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러 막았더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쌓는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을 위하여 나의 정하여 놓은 곳을 요동시키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길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더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이 태양이 빛을 내고 온 우주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시편 104편을 보십시오. 시편 104편 6절. 주님께서 한 옷과 같이 기품으로 땅을 붙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님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급히 떠났으니 그것들이 산들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시어 그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들어와 그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온 자연계를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다스려 나가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그것만 섭리하시는가? 바로 사람에게도 이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18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 18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들을 용서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일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구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보시고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세계 보존 유지의 신앙적 섭리의 표현도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게 황금으로 기록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중에 누가 만일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체의 뜻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를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2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다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는 의심을 해서 못 받아요. 의심은 안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불법들을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섭리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한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이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나는 그 친구 앞에 차려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자식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 없느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 그가 피한 것들을 주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버지보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9절에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내가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노라. 좀 뭐라 할까요? 친구가 부르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예상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걸치면 두루마리 같이 큰 겉옷으로 걸치기 때문에 저녁에 자면은 그것이 이불이 되고 그 넓은 이불 속에 자식들이 그 이불을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옷 속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러서 깨면은 자식들까지 전부 깨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만 끈질기게 간청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도 깨우고 일어나서 주리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 섭리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 이 선민 이스라엘의 과제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적 섭리는 천지창조 목적이어서 천지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섭리는 천지창조보다 더더욱 위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양심이 새겨진 죄를 나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최고의 그 행복인데 그것이 쉼인데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창조 섭리보다도 창조 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의 섭리의 극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그 진리를 찾아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기계적인 운명론과 구별되고 하나님에 의한 창조, 보존, 유지 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인격적 신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섭리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한 번 음성을 내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들이. 즉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한 목적을 두시고 일을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섭리의 부분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섭리 각각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러한 섭리로 섭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섭리들 속에서 그러한 섭리와 함께 그리고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어서 금방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릴 것 같이 천둥이 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면 그런 먹장구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또 홍수가 나서 어느 마을은 쓸려져 나가야 할 텐데 쓸려져 나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까지도 이용을 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길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보십시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씹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심어도 소용없고 물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섭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 드러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가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섭리에 의한 믿음 곧 사람의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성경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말씀 읽어라 들어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게 계시되었나니 1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의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이건 세상 공통적이지만 유럽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쭉 읽어볼 것입니다. 22절 17장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주님이시니 그분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이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민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와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믿으려면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심을, 이제 이런 말씀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것으로 깨우쳐주고 알려줬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선민족으로 삼고 그동안에 말씀을 쭉 해오셔왔고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들어봐야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 돼야 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보상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경 말씀은 아주 비로소 생명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구원 이후에도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아주 유익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 믿어졌다. 그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말씀만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 하나의 진리를 깨우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두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무한정한 여기서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민신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시임함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즉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상을 해주시고 구하면 주고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말 안 해도 성경책을 안 봐도 믿었는데 그 믿음과 성경 말씀과 결합이 되지 않았더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임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은 복음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구원이란 특권이 위대할 뿐 아니라 모세 율법 아래 유대 선조들이 누리던 구원의 특권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계약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사귐으로 영이 성장하여 영광을 받을 만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영혼의 안식에 대한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성령을 보내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려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사탄과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주장하죠. 내 욕심도 내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내 욕심도 내가 지배를 하는 것이죠. 사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며 사탄을 지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죄 안 지면 지배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은 죄와 사탄과 욕심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박탈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율법과 율법에 대한 번거로운 의식과 섬김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과 하나님 법도의 섭리하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랄 수 있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으라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조상과 유대인들보다도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바울의 주장이 옳음을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구원받으려면 피난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들의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 다녔으며 공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의 산들과 동굴들과 토굴들에서 유랑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없으면 그들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복음에 비유했죠. 4장 이전에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뿐, 이전에 이는 우리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은 신약에 나타난 복음보다 분명하지가 않고 보다 편하게 의존할 수 없는 그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누릴 수 있었던 최대의 특권은 복음의 특권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의는 그때 당시에서 볼 때는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짐승 한 마리를 갖다 바치고 피 흘리게 죽게 하고 하는 그 제사나 제의는 그때 당시에 볼 때는 하나의 복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유대 조상들의 복음이 최고 특권이었다면 우리도 결코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복음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받아서 입고 있는 이 신약 복음은 더 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왜 유대의 조상들이 다 같이 복음의 섭리신앙 아래 있었으면서도 그 섭리신앙에 의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즉 섭리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십시오. 6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봅니다.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는 데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맞서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태초에서부터 계신, 또 그들에게 항상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구워 먹고 부쳐 먹고 하던 그런 음식도 주었고,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물도 이렇게 주시고, 그런데 또 이 아말렉이 침범해 왔을 때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홍해를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홍해를 가르고 온 민족이 건너왔는데,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은연중에 그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나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4장 2절에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섭리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의해서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은 풍부한 재능과 지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어진 돈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엄청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 어느 시대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익함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얻은 듯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영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문모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0년간을 다녔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분은 하나님 계신 것을, 이 섭리신앙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수양회를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그 좋은 주옥 같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들음으로써 유익을 못하는 자는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불신, 곧 하나님 계신 것은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만 듣는 데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글만 읽어요. 이 사람 생각으로, 지식으로 읽어봐야 성경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말씀하신 것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는 들은 바의 내용에 섭리신앙의 믿음을 화합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혹간 보더라도, 말씀을 찾더라도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 섭리신앙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과 보상해 주시는 분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위험을 당할 때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급작스러운 위험이 있을 때는 어머니를 찾는다든지 각기 믿는 것을 찾는다든지 합니다만은, 사람이 경각에 목숨을 잃는 경각에 달려서는 절의 중이나 천주교 신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섭리신앙이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관여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주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속에서 산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득을 하고 항시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가 섭리신앙의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성경 말씀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섭리신앙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상대자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니까 들을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복음을 믿고서 설교함으로 이 신자들의 믿음을 깊게 하려고 애쓰며 노력해도 만약 듣는 자가 말씀에 화합하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 지니지 않고 있다면 결코 영혼에게 더 보탬이 되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이라는 믿음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듣는 동안에도 그 믿음은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시인하면서 자비가 베풀어짐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면은 우리는 전해진 말씀에 의해서 유익을 얻고 많은 것을 보상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근거를 이유로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간절히 권면하고 충고했습니다. 사실 곧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주위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열심을 잃지 말 것을 바울은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불신에 의해서 말씀의 유익을 상실하고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발견되어지는 영혼의 안식을 빼앗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쉼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고 바울은 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은혜를 찾아봅니다. 복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복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은총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영광을 주리라는 제안을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총과 영광을 주리라는 약속을 또 복음은 합니다. 이 또한 섭리신앙을 망각하고 복음에서 영광과 은총에 대한 약속을 받았더라도 그 약속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불신에 의해서 구원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그럴듯하니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 계신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인격적으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 대화하는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에 머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즉 그는 스스로 구원의 소망이 상실된 것처럼 여길 때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거룩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그렇게 다니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안식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정도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라면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더욱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푸른 불에 손을 넣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참 안식이 없는 자는 그런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정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하는 길은 거룩하고 신심 어린 두려움을 늘 마음에 지니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 내가 산다는 거, 이거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같이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지니게 될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게 되고 또 근면하고 신실하며 신중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고 또 단련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방심의 태도는 멸망으로 이르는 고속도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진실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이런 말씀, 3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3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는 믿는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성령 속에서 즐거워하게 되며 은총은 증가되고 영광은 점점 더 밝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즉 선지신앙과 결합되지 않는 자는 참으로 구원받았어도 괴로울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은 이처럼 행복을 얻으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절 4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라. 이 안식은 세상 기초 때부터 이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서부터 안식일은 만들어진 거예요. 안식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업을 맡으시고 안식을 취하신 것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7번째 그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을 예로 들어서 믿는 자들이 누릴 안식을 보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 계셨듯이 믿는 자들 역시 이 일을 끝내고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그들에게 안식을 지킬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에게 명하셨어요. 죄졌으니까 안식이 없어야 하는데 죄인이니까 안식이 없어야 되는데도 십계명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사계명을 준 것입니다. 명하셨어요. 지키라고. 또 구세주를 보내신 사실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온 자는 모두가 쉼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구세주를 보내신 사실을 예로 들어서 믿는 자들이 누릴 안식을 보증했습니다. 유대 조상들은 7번째 날을 주의 안식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은총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또한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약속된 아직 오시지 않는 구세주, 즉 만물의 회복자를 믿도록 인도해 주실 것과 이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 영혼을 재창조해 주실 것과 또 스스로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구세주, 즉 만물의 회복자를 믿도록, 안 믿어지니까 믿도록 해주실 것과 이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오면 너희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쉼을 얻으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쉼을 얻은 것입니다. 선지자 아닌 사람도 쉼을 얻었겠죠. 결국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이렇게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을 안식처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그것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실을 예로 들어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안식을 보증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제정되어서 타락 후에까지 계속 이 안식이라는 것은 지켜져 왔습니다. 안식일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불신함으로써 도달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의 안식 외에, 이건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만은 또 다른 안식이 있음에 틀림없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예로 증거를 했습니다. 즉 쉼이 남아있다. 쉼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그 이유는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시편 95편.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7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분의 초장 백성이요,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니, 만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그랬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나의 행함을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기에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셨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나의 쉼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지만은,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그분은 초장의 백성이요, 그분은 소의 양들이기 때문이니, 만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 말씀으로 새로운 쉼이, 바로 다른 날, 즉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다윗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아서 영어는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예수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끌어갔던 가나안 그 안식보다 더욱 영적이고 훌륭한 안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음이 틀림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3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믿는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리면이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시편 아까 읽어봤던 95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들로부터 쉬셨느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여기서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시편 95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그 쉼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제의 율법이라든지 구약 율법이라든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믿지 못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시어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고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는 만일 예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쉼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는 한 쉼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한 쉼이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말한 이 안식은 복음교회 시대에 주어진 은총의 안식과 거룩함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안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영혼들과 잠에서 깨어난 인간들에게 이 안식을 주심으로써 피곤을 면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 안식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답을 얻게 될 것이요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부르시면 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무궁한 안식은 이미 소유한 영광스러운 선두주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믿는 자들이 누릴 안식을 보증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들어간 분이 있다. 10절에 이는 그분의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고 10절에 얘기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도주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셔서 쉬고 계십니다.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사실들은 믿는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본보기가 될 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보증입니다.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을 쉼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면 저 세상 하나님 안에 평안의 곳,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는 곳, 모든 사람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곳, 또 모든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죄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는 수고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는 수고와 율법의 번거로운 그 제약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해방되었잖아요. 죄에서도 해방되었잖아요. 자유의지에서도 해방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 해방되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성인신앙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능력과 원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툭 풀어놓고 마음 놓고 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참해질 것을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은총이나 저 세상에서 영광과 같은 영적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완악한 불신자들이 안식에 추방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약속된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파멸당하고 하늘나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자신의 용기와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없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뺏을 수 있다.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불신해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그 충분한 그것을 증거가 넘치도록 주셨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충분한 그 설명을 하고 좋은 것이라고 했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불신하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은총과 능력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나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영원하고 이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남겨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스스로 영원히 쉴 수 있는 상태에 몸을 쉴 수 없는, 즉 그런 상태에 몸을 내맡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섭리신앙을, 섭리 안에서 가르쳐준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서 은혜로, 모든 은혜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걸 안 받으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지옥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믿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을 모아서 믿게 되고 세상 만물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게 마련입니다. 귀신도 믿고 떱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잖아요.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먹여주고 또 따뜻한 날을 주셔서 이 더운 날에 추운 날도 생각나게 하고 더운 날도 이렇게 주셔서 오면 좋고 겨울이 오면 또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꼭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기억하도록 해 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또 영생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손에 쥔 돈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얻어 주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아직 그릇이 적고 모자라서 다 담지 못하오니 우리 그릇을 키워주시옵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